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예수님의 사역하는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언되어 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선포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평화를 강조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죄인,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셔서 때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했고, 이 평강을 받은, 평강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돼요. 그 앞에 쭉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깃들어졌었어요. 질병, 특별히 불치병,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화평케 됐고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고, 평화를 위해서 죽었었고, 또 제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었다. 금을 주러 왔었다. 가정에 불화를 주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정에 칼을 주고 불화 만들고 가정 식구들끼리 원수를 만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조폭들이나 강도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는 난해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이러한 난해의 구절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석, 좋은 주석, 코멘터리를 참조해서 봐야 됩니다. 설령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저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함께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특별히 받아야 됩니다. 먼저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평화, 가짜 화평, 이게 참 많아요. 평화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다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사탄도, 사이비 이단 종교도,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독재자, 세상 곳곳에 있는 독재자들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 로마가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로마가 지배하여 법과 그 파워를 통하여서 거기 있는 그 식민지, 그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많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근데 로마는 뭐냐면 로마식의 평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는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예요.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사절단을 보내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내면에는 철저하게 미국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며 강대국 힘센 사람들 이런 자들이 지배를 하는 평화. 이는 강대국 강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평화지 그 밑에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없는 평화는 다 가짜 평화예요. 저스티스가 없는, 공의가 없는 평화, 강자들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 다 가짜 평화, 위장 평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추구하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우리가 평화를 생각했을 때 일단 전쟁이 없고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평화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면은 편안한 삶, 편리한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의 평화는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처녀 때에 그렇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매님이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즉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물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갈등이 없고 고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위장된 평화예요. 일시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비극적인 타협이에요. 이런 비극적인 타협, 편리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위장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에 일본이 대대적인 종교 핍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신사참배하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 어떻게 우리 일본 천황을, 그리고 일본에서 전쟁하다 죽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신으로 모실 수 있느냐 해서 우상 숭배다 하나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저 만주로 곳곳에 쫓겨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컴프로마이즈를 해요. 물론 바깥에 일본 순사들의 억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적인 의례의식이다 하여서 신사참배에 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신사참배에 했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탄압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유리방한 필요도 없었어요.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이 편안함이 바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와 싸우지 아니하고 타협해버리는, 굴복해버리는, 그래서 얻게 되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위장평화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 이런 위장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장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장 평화와 거짓된 평화와 싸우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에게 검을 준다는 말씀은 그 평화가 그냥 쉽게 그냥 굴러 들어오는 호박 덩굴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하기 쉬우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검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대상,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오해하도록 만드는데요. 주님께서 집안 싸움을 하도록, 주님께서 집안에 있는 싸움을 이렇게 물리치고 평화를 주도록 하셔야 되는데 마치 집안 식구들끼리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듯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주님은 도대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단 말인가? 가정 파괴범, 가정 불화범인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시작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면은 세상은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혈육의 싸움이나 감정의 싸움이나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 간에 화해하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잘 이렇게 타협이 되지 않는지 아세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거짓이 드러나는 빛이 가면은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가는 곳에 거짓 평화들이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과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위장 평화에 종교 좋지 편리하게 그냥 덮어버리고 가자,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국에 가는데 아들은 지옥으로, 아내는 천국에 가는데 남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엄청난 미래적인 슬픔, 이 큰 비극, 앞으로 다가올 최대의 이 비극을 덮어버리고 지금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안락만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한 위장 평화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장 평화와 거짓과 세상의 불의와 부패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주는데, 자, 37절 38절 보십시오.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프라이오리티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의 왕이고 누가 나의 주인이냐? 그 프라이오리티.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달리 일반적인 윤리에게 있어서도 그들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현재 신앙생활 잘해요.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고국에 있는 생존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그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육신의 가족들을 결단권 믿는 성도들아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참된 효도와 사랑과 돌봄은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한 효도, 매달마다 얼마씩 돈을 보내드리는 것보다 더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족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구원받도록 해줘. 우리가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게 되면은 그 선교사님의 가족의 생계를 그 교회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활동비도 보내드리고, 온 성도들이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특별히 옛날에 모슬렘권이라든지 이런 미전도 종족에 가서 한 선교사님 가정이 일평생 동안 한 가정을 구원하며 성공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한 선교사님의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먼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 가정에 미전도 종족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면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 민족 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섬겨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어떻다고요?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8절 보십시오.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생애에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갈릴리 지역에는 이 로마 정권, 로마 압제, 그에 따르는 폭동, 자기들은 혁명이라 하셨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교대사에서, 고대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장군 마리우스가 군사를 끌고 와서 그 반란의 주동자들 그리고 동참했던 이런 사람들을 2,000명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2,000명.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 이미 죽은 그 시체에 썩는 악취, 저 멀리서 가족을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가까이 가서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그 가족들의 통곡소리. 갈릴리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았고 이 십자가의 끔찍한 사형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다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비참한 잔인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잘 아는 갈릴리 사람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라고요?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존적인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여서 그들이 반란자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처럼 기존적인 세상의 질서, 거짓 평화, 여기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현실과 잘 타협하고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고 교양 수준으로 마음의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말 그 자체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말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18세기 영국 감리교를 웨슬리와 함께 시작하였고 영국의 대복음주의를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영적 전쟁에서 상처 없이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를 가고 하반기를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영적 상처가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공격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된 평화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이익과 손해와 아픔과 희생, 이런 것들이 참된 성도라면, 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주어지는 상처가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9절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은 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자녀가 애를 먹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요 할 때 그거는 엄격히 말하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자업자득, 자승자박, 내가 나쁜 것을 뿌려서 나쁜 것을 거두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제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절제가 없어서 그 뿌리는 것에 대해서 거두는 일, 또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자신의 고집, 교만, 게으름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실패,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참된 평화를 위하여서 내가 전하고 섬기고 해나갈 때 주어지는 그 고난이에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욕망,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존심, 내 자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어게인스트 돼서 세상의 물길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게인스트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서 살다가 싸우다가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보십시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 마음의 고민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억울한 일, 분할 것도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자존심, 그 교만, 그 자아, 전통, 나이, 모든 것들이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은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는 일이라면은, 내 한 명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임한다면은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없다면은 우리는 거짓 평화에 지금 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비록 좋은 집에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편안이지, 편리한 삶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 진 후에, 고난 후에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장 평화 속에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편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했었어요. 이런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안한 삶, 위장된 가짜 평화와 싸우기 위하여서 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쉽게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영혼 속에, 내면 속에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고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이 참된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